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결혼을 비유로 한 복음 기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주적인 혼식이 있습니다. 그 혼식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하늘새 예루살렘 성이 혼식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단장하였다고 했습니다. 21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성령은 날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온갖 보석으로 구성된 하늘 도성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과 혼인하신 것일까요? 이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보 사역 중에 즉 재림 전에 있을 이 놀라운 혼인식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신다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 성도와 결혼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여기서 결혼은 왕이 그의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마지막 중보 사역을 끝내고 왕권을 받으시고 그 후에 재림하신다는 큰 흐름입니다. 다니엘 7장과의 장면과도 연결해서 보시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도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인자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즉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역을 마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혼인하시는 구체적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이 증언 중에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혼인을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왕권과 나라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해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의인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식도 다른 말로 왕국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기쁜 소식은 하늘의 왕권과 나라가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 즉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즉 14만 4천인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योग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혼식을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아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작정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나 공헌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진리를 고의적으로 무지를 선택한 명분으로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곧 믿음으로 예수님 계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맹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사명은 이 세상과 타락한 모든 교회에서 알곡을 가라지에서 분리시켜 하늘 창고에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날 수행한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과 특별한 속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속죄를 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사건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같은 하늘 결혼식을 마태복음 25장 10처녀 비를 통해서도 잘 나타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믿음은 셋째 천사 기별에 예수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비상적으로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 믿음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실상적으로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일반적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었다면 셋째 천사의 예수 믿음은 장성한 자가 변화할 수 있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유한다면 사단의 유혹에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조사 심판해 주시고 죄의 도마를 위해 밤낮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 자신을 속죄하시는데 과연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죄를 고의적으로 즐겨 범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늘 지성소에 예수 믿음으로 입수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바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간 성도는 이 땅의 순례자여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탁하신 인치는 복음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 사명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바벨론 가운데 나오라는 최후의 경고를 외치며 이 땅의 거민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재림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같은 사명을 수행한 자들이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늘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사역인 조사 심판과 죄 도마를 알면서도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산다면 그 사람이나 단체를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증언에는 명목상 재림 신도라고 불립니다. 계시록에는 뜨뜻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라고 정죄를 받고 결국 그리스도 입에서 토하여 버림당하는 비참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셋째 천사의 복음 기별은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일이 사명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의와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깨달아 믿는 교회들과 개인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즉 셋째 천사의 이 복음 기별이 성도의 마음에 내재된 상태라면 그 열매는 외형적으로 인치는 선교 활동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늦은 배 큰 외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얼마나 아름다운 한마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아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긴 백성들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새겨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은혜 시간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로 기록된 십계명이 고의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그 사람이나 단체는 분명히 이런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8절에 그들은 옥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오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짐승의 표 즉 이를 법령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안식일을 순종함으로 그 엄청난 야곱의 시련의 때에 예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외적 형상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에 따라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물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속적인 모습으로 그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파종되었다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가 우리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 예수의 증거인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선살 기별의 복음의 결실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곡식을 수확하러 오실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짐승의 표 환난과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매 금지에 의한 생계 위협, 벌금, 투옥, 사형, 송고의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 믿음이라는 산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 개국일에 없는 대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세에 떴던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사단에게 장악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지배하지 못한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즉 14만 4천인이라는 극소수의 적은 무리들입니다. 사단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의 교단들이 아닙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또 SD나 IMS, RM 같은 뜻미지근한
재림 교단들과 사단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14만 4천 적은 무리들을 향해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적은 무리들이 여호와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계시된 천사들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십계명 율법을 순종하고 성령의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체처럼 예언의 신을 선택적으로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적인 숫자인 14만 4천인을 상징으로 가르치거나 또 7재앙 때 살아있는 사람만 14만 4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모두 성경과 예언의 신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오류들입니다.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입수하신 이후 하늘 법궤 앞에서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어 인천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844년 이후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참된 성도는 7장의 7번째 재앙 초기에 특별부활에서 살아남은 부분적인 14만 4천들과 합류하여 잠깐 동안 야곱의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7장의 그때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서 일어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살아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그것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844년 이후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고 잠든 특별 부활한 의인과 특별한 악인이 특별 부활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또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특별한 의인들과 예수님을 찌른 특별한 악인들도 7번째 재앙 초반에 특별부활합니다. 이 특별한 악인들은 다시 7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 말세의 송소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별에 대한 태도에 따라 말세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진리를 믿는다면 지속적으로 비춰오는 진리에 비친 셋째 천사의 복음 기별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은 하늘 주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믿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믿는다면 그 영혼의 운명은 둘째 사망으로 결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증거될 때에 그제서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2000년 전 당시에 천국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세에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와 복음 기별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개신교회는 예수 복음이라는 말과 그 복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은 내용도 모르고
예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 기존의 재림교회들이 셋째 천사 복음 기별을 믿느라고 하지만 그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또한 일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시고 뜨뜻 미지근해서 토해 버린다고 하신 그 경고를 보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셋째 천사의 복음 기별은 지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천국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메시지와 사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별과 만난 경험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늘 주성소에 만난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 성도는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하는 사명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인치는 복음 사명입니다. 셋째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 주님께서 무슨 사역을 지성소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안다면 이 경고의 기별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즉 이를 분명히 하나님께 거짓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는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십계명 제7일에 즉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과 철저히 분리할 것입니다. 오리와 악인들과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치는 이 기별을 세상과 교회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안식일에 거룩히 경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에 경배 드리기 전에 먼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제7일에 거룩히 지켜 주님께 경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성실한 성도들을 주님 계신 하늘 지성소 즉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관련된 증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속죄를 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난리의 특별한 마지막 속죄 사업 즉 조사, 심판과 재도말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온 우주를 정결케 하는 성소 정결을 알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새 예루살렘 성과 결혼한 장면을 계시를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예언의 계시를 본 성도들에게 누구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증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자기를 찾고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 직전에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나라와 건설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늘 주성소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과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받은 하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결혼은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고 구속받은 백성의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혼식의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성의 혼식이 끝난 시점이 재림 직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예상한다면 유로일 법령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의 증언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서 들렸으며
그것은 그 기별을 받아 들이지 않은 지상의 거민들을 경록해 하였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인그 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셋째 천사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인침 완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보고 시점이 미국에서 이를 법령이 입법되고 계도 기간 1년 안에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집집 방문을 통한 전도활동에 표적과 기적이 수반된 능력의 늦은비 활동 기간입니다. 그리고 늦은비 활동 기간에 이때에 한 번도 기별을 듣지 못하고 거절한 적이 없는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나올 시점입니다. 관련 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자들을 위해 빛이 비치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새 기별을 듣지 못했고 거절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 빛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그리고 계도기간 1년 안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인침 완료 후 셋째 천사가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보고한다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후에 전생표 본격적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면서 7장이 시작되는데 그 7장의 기간이 계시록에 게시된 바와 같이 예언적 시간 환산법으로 이를 1년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동안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자에게 계시로 주신 2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련된 그 계시를 보십시오. 만일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즉 1월 법년 계도 기간 1년 그리고 7장 1년 포함해서 2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사역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신앙과 믿음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지성소의 계심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오늘 말세의 성도들이 꼭 연구하고 깨달아 순종할 셋째 선사의 복음 기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가요?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성소 정결을 하십니다. 성도에 대한 마지막 중보사업, 즉 조사, 심판과 재도말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지성 사역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니라. 그리스도가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연결된 하늘 성소 진리 확실히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먼 미래에 적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재림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재림 운동은 성도의 마음과 시선을 땅에서 하늘 성소로 옮기는 운동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늘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불리지만 또한 구속받은 성도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라 하더라 했습니다. 준비된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 성도는 신부입니다.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 성도의 조건은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같은 옳은 행실의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구속받은 백성이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늘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지만 또한 구속받은 성도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성과 백성은 성경에서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도시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백성을 포함하는 공동체이고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성벽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또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둘은 하나의 실체의 두 표현입니다.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나라이고 성도들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둘 다 신부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